죽을 준비가 되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데 오늘의 능력을 어떻게 판다 했죠? 영이 능력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였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자, 어제 저녁에 했던 게 여러분 재단에서 말씀으로 나를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게 진정한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제단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능력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사실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리에 지날 뿐이에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뿐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이 능력을 받으라 하니까 혹해서 오셨죠. 이야 드디어 이제 장바울이 능력을 받으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다 하네. 이상하네. 뭔가 이렇게 현혹돼서 오셨을 거야 아마. 근데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사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죠. 능력자는 누구십니까? 능력자는 하나님이 능력자죠. 나의 힘이여 나의 못이여 나의 못인 하나님. 시편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능력이 그냥 나타나요. 우리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모두 주세요. 미리 따지면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개념이 그런 게 영적으로 오면은 그게 좀 안 맞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능력이 와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데 그 예수님이 못 나타나게 하니까 능력이 밖으로 안 나올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요만하시든지, 그죠? 왜 웃으시죠? 그런 걸 성경에 안 나오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만한 분량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몇 절인가요? 에베소 3장이 13절인가 23절인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라가야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내 안에 계시면 장성한 능력이 나타나죠. 홍해를 가르고 아멘 번개를 내리고 이런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증거죠.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장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서 내 힘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잔머리만 연락에 굴린다 이런 말이라고. 죄송해요. 인상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죠. 그죠? 이렇게. 아멘? 맞아요? 이 우편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예요? 권능의 팔, 능력의 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 하나님 옆자리에 또 예수님 자리가 따로 있나 보다 자꾸 이런 것만 생각 육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계시는 걸 말해요. 그 능력의 본질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떨어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연합한 그 위치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셨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능력을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능력을 주면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별별 노력을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아멘.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셨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생명이죠.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죽어서 여기 오셔서 부활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그죠? 부활체예요. 그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맞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는 거죠. 창조주의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도 한 번은 통과해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일으킨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 다 나오잖아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요. 살아있으면 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능력자가 사셨다. 아멘?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죽어야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하면은 이것만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죠? 상대방 앞에 자존심을 구기려고 해봐요. 그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특히 남편 앞에. 그게 제일 안 되죠. 어디 이상한 데 쳐다보지 말고 이쪽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피해가면 좋겠거든요. 그것만은 제발 피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은 해야 하거든. 하나님이. 왜냐면 그걸 해야 내가 너 안에 능력으로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 모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무던히도 주님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상대방에게도 드디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을 이제 아시겠어요? 진정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생명을 낳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죠. 요나의 기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려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켜서 되는 거 아니고 그 앞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걸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구나 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도 이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요. 그걸 생명을 낳는다라고 해요. 생명을 가르쳐서 될 것 같아요? 생명이 이런 게 있냐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요즘은 교훈만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율법만 잔뜩 있어서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어떻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기는 그냥 생명을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은 바로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몸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쇠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고 싶으세요? 아멘. 죽어야 돼. 아멘. 살리고 싶으세요? 아멘. 죽어야 돼.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서 자기는 맨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 말이 멋진 말. 다 하시는 말이에요. 그거 까먹었을 뿐이지.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목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야죠.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를 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매일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세요.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이라. 11절에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상대방 안에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이고 생명은 너희. 내가 그 앞에서 죽으니까 상대방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11절, 12절 상대방에게 생명으로. 나는 사망의 역사하지만 그 사망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생명으로 부활하고 상대방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아멘. 그것이 생명을 낳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든 근본은 이거예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는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막 불꽃놀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육체적인 걸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면 이 병 고치는 은사죠. 내적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축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원리는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죠?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필요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몸이 그렇게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 안에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을 듣겠냐고. 안 됐지. 내가 당장에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다 그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이 이 능력에 발휘하네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고 그랬죠. 첫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죽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 뿐이지 매일 죽노라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걸 알면은 그걸 안 하겠어요? 하지. 십자가가 오해된 거예요. 십자가가 오해된 거라고요. 아이고 내 남편이 평생의 십자가야. 내 자식놈이 치질이 더 못난 이 자식놈이 내 십자가야. 그런 생각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자꾸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것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오해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편에 앉으셨고, 그죠? 그리고 나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집사님 앞에서 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건 죽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연합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제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 때문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이름이 나타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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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죠? 아멘.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비밀을 깨달으시면은 성경이 이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사 형통한 법이 그 안에 이익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직접 성경을 증거하셨잖아요. 아멘. 몸으로. 아멘. 몸으로 성경을 풀어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몸으로 성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 원리를 잘 깨달으셔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연합하여 앉으시려면은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죠. 아멘.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우리도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의지가 꺾여지고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한 부분이죠.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 넘어가면서 산상수훈에서 그걸 다 말씀해 주셨죠. 뭐를 하려면 뭐하라, 뭐 하려면 뭐하라, 다 손해보는 짓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원리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내 안에. 아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죠. 아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깨뜨려져 나갔을 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들이죠. 그 십자가에 통과하는 원리들을 그 산상수훈 안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도할 때도 내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다 하나님 나라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연락에 외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 능력이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 있죠. 그게 원리예요.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를 내가 품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연합된 자로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으니 예수께서 내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잘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나.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자가 살아나.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아멘.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른 걸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삶의 원리를 똑같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걸 똑같이 보여주시고 아 진짜 네가 예수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뭘 종교활동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그 말씀이 영으로 와닿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죠. 아멘.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깨떨어져 나가지고 아멘. 점점 충만해지죠. 아멘. 그러면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상대방 앞에서 십자가로 보여주는 것이지 아멘. 짠 해가지고 일어날지어다. 근데 영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렇게? 몸은 살아나도 병은 고쳐도 그 안에 있는 영이 일어나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고치시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나도 그 앞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아멘. 그게 영이야. 아멘. 그 일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부활해서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아멘. 그게 원리예요. 아멘. 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게 세상의 법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같이 죽자. 이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요것만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고 이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불어지게 하려는 한 과정이라고. 최종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 허덕여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 살아 해보세요. 이놈이 정신이 나가도가 참나같이 너나 죽어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팔을 먼저 고쳐놓고 나서 이제 따라오면은 이제 내 심령도 살아야 하노라.
그러니 이제 내 심령이 살려면 내 더러운 것들이 먼저 죽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노라. 이걸 해야지. 처음부터 네 더러운 성질을 죽여.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면 누가 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교회 가면 성질 죽이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가 선전된 곳이 있냐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복 받는 곳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러 오셨죠? 이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빼먹어 버렸다고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안 가르치고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 입을 통해서 이 성경을 그냥 쏟아내서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허물러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리라고요. 그래서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걸 보여줬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주의의 그 참 집단들을 보여준. 지금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말쟁이 예수쟁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막 앵무새처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사모님 완전히 앵무새예요. 내가 오늘 한 거요. 집에 가면 혼자 나한테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면 강단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교육 프로그램은 그렇게 넘쳐나고 그죠? 수십 년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잘 알아요. 근데 십자가가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번 주신 십자가.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기념합시다. 십자가를 목에 뒤로 짊어져야지. 그걸 앞에 달고 있으면 어떡해요? 뒤로 짊어지고 다니셔야지. 안 그래요? 예. 십자가를 뒤로 짊어지고 다니셔야지 앞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짊어지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던지든지 나한테 네, 차별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변해버렸어요. 귀신 나오면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아요. 안 떠나가지. 메롱 앞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니까 마귀가. 근데 내가 없어져 봐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십자가가 뭔 필요해요. 마귀가 근처도 못 와요. 내가 죽어 없어진 자들에게는 마귀가 접근도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접근을 하겠어요? 도망가지. 그래서 영권이 강한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빨리 쳐다보시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이렇게 해야지. 일부러라도. 아유 진짜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춰요. 십자가 지는 법을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무시해야 되겠어요. 나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마귀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들을 분별을 해보든지 그 사람의 열매를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엄청 나타난 지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엄청 많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능력들을 잘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흉내 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현저하니 시기, 질투, 분쟁, 당짓고 욕하고 혈기, 분노,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면서 능력이 팍팍 나타나면 그건 뭘까요? 육에 속한 사람.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나타나면서 확 불이 떨어진다. 이게 진짜지. 그죠? 그것, 물론 우리 인간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 나타나고, 이것들은 이제 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면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 뭔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이 뭔가를 달라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을 받아라가 아니고 능력자가 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능력자가 되라 하면 아무도 안 올까봐 제가 능력을 받아라, 야, 오늘 가면 능력을 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왔는데, 내가 죽으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장바오를 맨날 와서 십자가 박혀도 있겠어,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능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 자신이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진정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 맞죠. 등불을 높이 들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만 나타나거든. 절대로 나는 안 나타나거든.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높이는 거야. 마구 높이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만 나타내거든. 그래서 마음껏 높이시죠, 하나님.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 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기까지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메커니즘, 우리 안에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뭐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는 지금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은사만 나타나면 안 된다.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래요. 은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병은 고치고 귀신은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생명이 팍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요걸 통해서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첫날에서 여섯째 날 안에 이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날에서 셋째 날이 예수, 넷째에서 여섯 날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날에서 여섯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부분까지 그게 다 포함해 부활하신 일곱 날의 부활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셋째 날에 들어가 있어요. 셋째 날에 땅이 되고 씨가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면 죽어야 싹이 올라가죠.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게 조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살아나려면 먼저 죽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올라오는 게 사흘째, 3일, 셋째 날에 있어요. 그리고는 넷째 날부터는 내 마음 땅을 계속해서 일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예요. 그게 내 심령에 적용하는 게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서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씀으로 계속 많아져서 동침하면 점점 없어져서 내 안에 광명체가 생기죠. 내 안에 점점 빛이 충만해지죠. 그 빛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내 안의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능력이 그래서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 번에 뿅 7날로 절대로 못 가요. 그건 첫날부터 순서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래서 첫날에서 여섯째 날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그거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갈아엎어서 깨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첫날에서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7날로 완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쫙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안 된 게 혼돈공허가 막 뒤집어지고 앞뒤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혼돈공허감. 그것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여섯째 날까지 갔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는 것이 빛이 나고 성령이 운행해서 내 안에 이루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개가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내서 태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다음 시간에 그걸로 함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고 마지막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완성되어진 모습을 오직 빛만 있는 하나님 모습만 남아있는 그 세계 그게 바로 신부와 신랑의 연합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멋지죠? 너무 멋지죠? 이걸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절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중인 것을 매일 십자가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법이에요. 이게 없는 것은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막 요즘은 과학, 정보, 기술 어떤 이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십자가를 대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대체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과 능력 사람들이 모여서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교회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육적인 안락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막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 막 교회에서 무슨 아파트도 지어서 같이 삽시다 우리 이 복지 시설을 잔뜩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의 것들처럼 쫙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나가야 막 사람이 오거든요. 부자들도 와서 크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걸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넣어라.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거다. 그걸 가지고 못 간다. 갖다 놔라. 그러면 하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땅 투기하고 이렇게 변질된 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요즘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고 당파가 분리되어서 싸우고 이대로 넘어가면 다 싸워요. 그걸 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건가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래서 다 버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가버리면 안 되지만 큰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다 가버려도 얼마나 상관 귀찮게 안 굴고 좋잖아. 이제 띵까띵까 얼마나 좋아요. 귀찮게 구는 그죠? 골치 아픈 장로도 없고 막 하는 것마다 태클 거는 장로도 다 빠져버리고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살판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바야흐로 도래했거든요. 그게는 무슨 십자가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절대로 안 일어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은 우리가 뭔가 한 번에 행해서 뭔가 이걸 자꾸 능력이라 하는데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걸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십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느니. 그렇죠?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나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오죽하겠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었어요. 아비는 고통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스승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날은 율법만 있는 거예요. 신약도 다 율법으로 해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신 십자가 왜 또 지금 지냐?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동물들만 잔뜩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비대해져 가고 있죠. 그 안에 진리가 없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진정한 능력이 뭔지 오늘 똑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일 이게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전날 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겠다고요. 아이고 이놈아 이 잘난 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꼭 팔짱 끼고 다니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데 누가 까불겠어요? 아무도 안 까불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이렇게 가면은 그 남편도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과 영 앞에서 팔짱 끼고 가면 남편이 어서오세요. 고장을 안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남편이 다 변해 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진정한 능력이지.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해서 남편이 뭐 힘든 걸 하나 고쳐놨다고 해서 그 심보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돼. 똑같아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을 쫓아.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해봐요. 능력이 나타나나 어쩌다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한테 맨날 구박받지. 이놈의 예편에는 어떻게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매일 나가면은 3박 4일을 그냥 잠자고 딱 오지도 않고 말이야. 에?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불불 하고 있네. 얘가 그리고 매만 맞지. 그죠? 안 그래요? 근데 3박 4일 갔다가 오더니 남편 앞에서 바짝 엎드리네. 그러면서 남편이 막 짜증을 내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없어서 힘들었죠. 그러면서 막 뽀뽀도 해주고 발도 닦아주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박 4일 한 달 동안 갔다 와. 한 달 동안 갔다 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가서 그 마음을 감동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가 나가시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 능력이지. 불 받아와서 남편 앞에 대박 안 씌워줄 테니까 그런 성질 불 다 태워줄지 않아. 그러면 얘가 그러지 않겠어요?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절대 안 변해요. 그 남편은 더 잘 알아.
이것이 장난하고 있는 걸 더 잘한다니까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가짜인 걸 다 알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굴복시키려고 하죠. 내가 굴복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없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린다고. 남편의 생명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게 한다고요. 그럴 때 그 남편이 변하죠. 내가 잔소리 해보세요. 변하는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요. 더 악해지지. 더 악해지지. 교회 절대 못 가게 해야지. 이제 2박 3일 택도 없어. 갔다 오더니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절대 못 가게 하죠. 그때 그게 감추고 있어서 안 나타날 것 같죠? 금방 다음날 아침에 금방 나타나지. 2박 3일 동안 어떻게 불불해서 하루쯤은 이렇게 참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심보가 올라오지. 슬슬 올라오지. 그게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장풍을 날리면 뭐하냐고요. 장풍을 날리면 뭐하냐고요. 그 안에 생명이 변해야 진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이 통로가 되어줘야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지. 내가 생명이 있으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이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이걸 안 나타나고 여기서 율법 그 성경 말씀 제자 훈련 잔뜩 받아서 불도 있고 있는데 가만히 이게 생명이 안 나타나잖아. 은사는 하나 나타날지 몰라도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변하지.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그것이 흘러가면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내가 변했듯이 그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죠? 안 해보셨으니까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변하죠? 예. 변한다니까요. 예. 그게 생명의 능력이고 그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하게 될 것 같으면 1만 스승은 있어대. 아비가 없다니까요. 남편을 낳으세요. 여자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여기 남자. 60이 넘으면 남자가 아니고 중성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그러니까 여성 동무들 잘하시라고요. 잘하시라고. 남자가 오면 제가 바꿔서 할 텐데. 마누라 앞에서 머리를 숙여보세요. 그렇게 할 텐데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원리를 모르니까 잔소리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술버릇 어떻게 해야지 고치지. 막 세상에 나가서 알코올 상담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가지고 더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제압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나는 성질이 더러운 놈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네. 분을 내면 어분을 낸다고 하고, 그죠? 집사님이 분을 내면은 혈기 부린다고 하고, 목사님은 어분이고 여기는 혈기고, 그렇죠?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통과하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해요? 와하게 죽어주시죠. 그죠? 아멘. 그게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는 능력자라고 막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능력자 예수님은 그냥 죽었어요. 그게 진정한 능력자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도 죽으려고 무슨 예를 썼어요. 그 훈련을 엄청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매일 십자가를 아멘. 매일이라는 게 오늘 내일 뭐 글피 모레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뭔가 하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아멘.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깨어지고 나타나고 깨어지고 나타나고 네. 그거를 날이라고 그래요. 아멘. 한 날, 두 날, 세 날이 날이죠. 그러니까 매일이란 뜻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아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통과해야 돼. 아멘. 그걸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첫날에서 첫날 안을 이걸 매일 죽노라 한 게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순간순간 나를 쳤어 복종시키고 깨뜨려내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이에요. 이건 매일 오늘 한 번 쳤으니까 이제 내일 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니까 어떻게 매일 죽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법 안에서 내가 계속 깨뜨려져 없어져라. 아멘. 십자가로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있죠. 아멘.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여기 안에 내가 있죠. 나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점점 하나님 우편에 앉은 능력자죠. 아멘. 그 능력자가 행하는 일은 십자가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자는 십자가로 가셨죠. 아멘. 우리 안에도 이제 그 능력이 장성해지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게 생명의 아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면 살리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걸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진정한 능력자지.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뭔가 불을 받아서 내가 불을 던지는 사역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불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와서 맨날 십자가 이런 거만 했어요. 처음부터 불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불을 던지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가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함께 가거든요. 아멘. 불이 들어가야 어제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각을 떠서 태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과 말씀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빛이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게 그게 바로 불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말씀도 불이라고 했죠. 아멘. 그 말씀은 불씨인데 불을 태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씨예요. 불씨. 불로 태우고 생명으로 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도 그 불씨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생명의 원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불씨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태워 없애고 생명으로 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나는 매일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나를 통하여서 또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제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말씀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건 뭔가 미안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하다는 뜻이죠. 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밟아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면 잔소리가 나가고 율법이 나가고 가르치는 것이 나가고 홍계가 나가고 매가 나가고 돌멩이가 날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진정한 능력은 오직 이 십자가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그 능력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어짐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 그게 능력자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 12절 그게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건 뭔가 하면 나는 매일 그리스도로 부활하노라. 그게 생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저는 장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장 바울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을 보세요. 걸어다니는 곳이 다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거 한번 던지면 다 해결됐잖아요. 이거 훔쳐가세요. 이거 몰래. 이런 일이 여러분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에 대한 이 개념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또 합니다. 또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생명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영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심어져야 돼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막 십자가 뭐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에 걸지 마시고 뒤에 메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싫으면 저한테 다 주시고, 이 십자가를 제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악세사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렇죠? 토라가 뭐라고 했어요?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도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거기서 어떤 법을 찾아서 행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능력이 뭔지, 능력은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자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그 생명을 낳으려고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 권능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풀어놓으신다고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은사가 내게 잘 안 임하는 거고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오늘 깨달으시면 이 성회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뭐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 능력자는 자신을 십자가로 표현한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일을 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해보세요.
정말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